신앙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이 오늘 본문의 서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서 잘 살피고 또 보고 이렇게 다닙니다마는 만일 우리의 눈이 실명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제가 어디에서 가가지고요, 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수면 띠 있지 않습니까? 띠를 다 하나씩 주더니 다 눈을 가리래요. 그리고 눈을 감지 말고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 오는데 저 거리가 100m래요. 그런데 이게 눈에 한번 딱 보고 여기 뭐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안대를 쓰고 갔으면 좀 나아질 텐데, 그냥 룸에다가 다 가둬놓고 여러분들 여기서 나가서 좌측으로 가가지고 쭉 가면 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기다릴 것입니다. 돌아가세요 하면 거기서 돌아가세요 하는데 사람 미치겠는 거야. 우당탕하고 넘어지고 찌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참 힘들구나. 그래서 그 눈이 온몸의 80%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말, 이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요. 눈이 있기 때문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찬하지 않습니까? 그 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도 다양한 일들을 함께 어우러져 그 일을 해내잖아요. 왜? 보이니까. 그리고 보이니까 뭐가 있다 해가지고 위험도 실수도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요, 요즘에 참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당뇨로 인한 노안이 와가지고요, 컴퓨터도요 점점 이게 그 분이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은 그래도 1시간 이상 봐도 괜찮은데 지금 1시간도 채 못 봐가지고 막 눈이요 2개, 3개로 보이고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옥상 가가지고 삥 한번 돌아보던가, 이제 1층으로 내려가지고 물을 한번 준다든가 해가지고 이 안쪽을 돌아본다거나 1층 한번 싹 살펴봐요. 그리고 뭔가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딱 이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려면은 앞에서 있던 영감이 싹 사라져가지고 다시 보면서 그걸 떠올려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일의 진척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눈에 좋다는 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또 안경의 도수가 문제인가 해서 도수도 좀 높여보기도 하고요. 눈 수술하면 좀 좋다고 하는데 눈 수술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정말 눈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의 눈은 항상 오늘보다 더 밝은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나빠지는 것은 저 혼자 나빠지고요, 대신 여러분 다 좋아지십시오. 그래서 멀리서도 차가우면 저 몇 번이야 이렇게 딱 맞추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준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눈은 이렇게 보배롭고 없어서 아이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생각, 삶의 질을 결정해 주는 것인데, 성경에서는요 눈보다 귀를 강조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눈이 아니라 귀라는 거예요. 귀. 정말 성경을 보면은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강조해.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을 청종하라.
이러한 말로, 그리고 듣는 것이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봄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듣다 보면은 좀 당황스러운 일이 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이, 손쉬운 길, 넓은 길이 주님의 눈앞에 쫙 보여서 그 길을 가면 고속도로인데 왜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귀를 살짝 막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왜 하나님은 내 말 들으라, 내 말을 청정해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형통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줄 그리도 복이 이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뼛속에 싹 하고 들어오듯이 새겨져야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 바벨론 폴에서 풀어주고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사야서 54장 말씀이거든요. 정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은혜를 내게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환경이 더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역으로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환경을 이겨내는 역사가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5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나라를 이 바벨론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거는 꿈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55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잃었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 주권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의 자유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가지는 환경, 바벨론은 워낙에 강국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환경이 크게 비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가 없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가 뭐냐? 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이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이들이 그 말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좀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합니다. 초대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 목마른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 현실에 매여서 바등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둥바둥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목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문제로 허덕대어지는 사람, 현실에 갇혀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거리며 살아가는 사람,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식의 문제로 울고 있는 사람, 부채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 사람의 지혜로서는 풀 수 없는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디로 오라고요?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 물이 뭡니까? 이 인간으로서는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오기만 하면 물을 주겠다. 물이 영생이고 물이 생명이고 그들의 그 생의 그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이지 않습니까? 이 물로 나오라.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합니다. 자, 돈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진짜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책을 살펴보고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자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 오늘날 표현하면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우리도 얼마의 돈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꼬라박는다고 해도 그 문제가 풀리질 않아. 이렇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 힘이 있어도요, 불가항력이라는 이 장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은혜를 얻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 사람 아니냐,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너희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지요. 그래서 너희는 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와서 놓치면 모든 문제가 아웃됩니다. 끝나버려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너희는 와서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수고는 양식 아닌 것을 이와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너희가 너희 문제와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일과 너희의 가정사와 자녀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돈을 팡팡팡팡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사정하고 애걸하고 있는 일 없는 일 다 동원해서 매달린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하면 할수록 메마름이 올 것이다. 하면 할수록 공허감이 너희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뭔가 해보고자 하는 가능성도 없어지고 꿈도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내 약속을 이제 듣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해 주리라.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 무슨 말이죠? 너희가 지속적인 은혜와 은총을 나에게서 얻게 될 것이다. 너의 영혼이 즐거움에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에게 들려져요. 이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내 가슴에요 울림, 떨림, 어울림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씀이 들려야 반응한다.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리지 아니한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아멘 하고 나오면서 그 아멘이 나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멘을 걸만한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안 그래요? 이러한 말씀들이요 내 귀에 들려져야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요. 내가 형통함을 얻어요. 내가 잘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이름 석자가 주의 영광에서 예비된 이름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울려치면요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믿음의 화답이 주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신 생기의 그 활력, 삶의 그 생기 있지 않습니까? 그 활력, 그 생기가 주어져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요, 많은 간증의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목사님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얻고 그리고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은 그 말씀을 똑같이 들었거든요.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반응의 차이가 나고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렸느냐. 여러분과 저는 한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그 말이라 할지라도 그 엘리의 말 속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런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다가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짐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했어요? 타락한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귀에는 설교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장중이 여러분의 생애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씀이 들렸으면 믿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정말 우리가 유심하게 바라봐야 할 말씀은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획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거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왕 위를 내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이어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으로 시작해서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전부 다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권을 이제 물려받고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통치를 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 왕위를 자손 만대에 이뤄서 내가 너의 집안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내가 다윗과 맺은 확실한 은혜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가 다윗에게 어떠한 이제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한번 약속한 것은 변개치 아니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 그대로 될 것을 믿으라. 가시적인 눈으로서는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서 일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만방의 열국의 내 증인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내 언약이 불변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맺은 언약은 파기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초래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어져 가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좀 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행동을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스 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막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런 일을 좀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구원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천국 갑니까? 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천국 가기 전에 1000년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21장인가요? 거기를 보면은 천국에는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천년 왕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을 거기서 다 갚아요. 그리고 천국은요,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불변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천국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성도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봐야 됩니다. 이 믿음 속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서 삶이 좀 퍽퍽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방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종종 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넉넉히 이겨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영원한 보좌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섬기면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갈 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삶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넘어지고 콧빠지고 힘들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궈내시고 이 믿음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얻고 누림의 아름다움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요, 할렐루야,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화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답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요, 믿음을 더욱더 생성시켜줘요. 생성시켜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윗에게 비유하셔가지고 우리를 다윗처럼 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약속에는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보다 내 눈에 당장 보여야 됩니다. 내 손에 쥐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뭐가 보여요? 시편 말씀처럼 악인이 잘 되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야. 악인이 잘 되어지는 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동해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악인처럼 잘 되기 위해서 악인처럼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결국 결과가 뭡니까? 내가 깨져서 돌아올 때는 후회밖에는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마음이 앞서요. 마음이 앞서면요, 아무런 결과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목회해 보면서 많은 사람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런 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성도 가정에 신방을 딱 하고 나서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 막 일을 하고 이제 걸어서 집에 이제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를 이제 갑니다. 근데 집사람이 계속 기도회에다가 누적이 되고 가니까 발이 천근만근 같다고 마치 그냥 주저앉고 싶은 사람처럼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그러고 나서 손을 한번 꽉 잡았어요. 꽉 잡았더니 집사람이 나를 싹 한번 올려보면서 왜 그래?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의 그런 말 앞에 제가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 감사해서 그랬어 했더니 아내도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좀 쉬어야 할 사람이 쉬지 않고 막 부산하게 일하고 저를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이 사람아, 그러다가 쓰러져. 그냥 집안일 좀 어지럽히면 그냥 좀 놔두고 살자. 당신이 쉬어야 또 다니엘 기도에 가서 밤늦게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러잖아.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김정희 고사님 어디 가셨어요? 왜 금방 뒤에까지 계시다가 사라지셨지? 김정희 권사님이 밭에서 물을 좀 뽑아다 주신 곳이 있는데 이걸 무김치를 담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 무김치를 담기 위해서 지금 양념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아유 하면서 내가 파 다듬어 줄게. 파일 가져와. 해서 파 다듬어 주는데요. 참 눈물께나 흘렸습니다. 왜 마늘 깔 때보다도 제가 마늘까지 까준다는 거 아닙니다. 가끔 마늘 깔 때 옆에 붙어 있으면 하나 두 개 까게 주게 되어지는데 마늘 까기 때는 그렇게 눈물을 나오지 않는데 왜 파를 깔 때만은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환희야, 너 그거 아니? 파 깔 때 왜 눈물이 나오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내가 파 다듬어 줄게. 당신은 승찬이 저녁을 좀 만들어 주던가 다른 일을 해 하고 이제 파를 다듬어 주는데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힐끔힐끔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내 귀한 줄 알고 아내가 감사하면 그 아내를 향한 나의 화답이 되어야 됩니다. 말만 감사해가 아니라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답하려는 마음과 행동이 사실상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또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일 그리고 가정에 주어진 은혜, 그 은혜에 화답하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앞에 있는 강단의 진열, 이 진열 자체가 감사에 대한 화답입니다. 또 오늘 올려지는 그러한 감사 예물, 이것이 화답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화답까지 합니까? 이 추수감사절 어려운 목회자를 위해서 돕자 해서 고깃값까지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한 400만 원 들어가요. 400만 원. 야,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헌금 얼마나 나올까?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사, 추수감사 헌금 외에 이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을 했을 뿐인데 여러분, 어떤 분이 100만 원을 주시고 어떤 분이 30만 원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 저도 감동돼서 50만 원을 내놓고 단일 이제 헌금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한 80만 원 이상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야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1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하나님 이것을 누굴 통해서 채워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끝나고 응답 받았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응답 받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냐 또 내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도 이 일을 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죠. 이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 안에 신앙이 있고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 믿음으로 화답하시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꽂혀 있도록 나만 주목하고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감사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동시켜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나를 보자. 내 인생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한번 그것을 지켜보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요. 이 믿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아름다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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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